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불신앙에서 나온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미루고 또 주저하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불신앙에서 바로 불순종이 나온다라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바대로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써 증명하는 것이죠. 모세는 큰 권능을 보여달라고 민수기 14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그 큰 능력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의 커다란 힘에서 나오는, 즉 사랑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죄인들이 용서의 은혜를 받는 길은 회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어떤 불평과 악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그리고 이 원망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심판의 원칙을 이어서 밝히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심판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들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들린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민수기 1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악평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무가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고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자들을 결단코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심판과 형벌에는 철저하고 예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땅을 약속받았습니까? 먼저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받을 것이고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던 20세 이하 유아들이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불평하는 자들이 저지른 죄를 패역한 죄라고 칭하면서 부르는데
이것은 행음하는 것과 같은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를 버리고 부정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 사랑의 언약의 서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채 창기처럼 다른 곳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는 목자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목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목자는 거처가 정해진 거처 없이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뜻하므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이처럼 거처 없이 방황하는 생활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40년이라는 광야 시간 동안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불평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비하면 자녀들이 받은 형벌은 가벼운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의 패역함을 심판하시는 기간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자라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40년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은 광야의 연단의 시간들을 거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 세대로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부모 세대처럼 불평하다가 헛되이 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원리 중에 순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순종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것, 새겨듣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선언을 듣고 백성들은 크게 슬퍼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던 그들은 또다시 크게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절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형벌을 면제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눈물이었다면 하나님의 선언대로 광야를 행진하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될 뿐이지 하나님의 선언을 깨뜨리고 고집부리면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참회했다, 회개를 가장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것을 또다시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할 때에 멈춰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형벌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교만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긍휼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광야를 걷는 것이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요 고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힘 있고 내가 시간이 있고 아니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찾아도 되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나중에 감당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형벌을 누구로 보겠다라는 속셈인 것이죠. 자신의 악행을 자신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기만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들의 심령이 냉담하고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은 격정적으로 바뀌고 뒤늦게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감정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는 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고요해야 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고 침착해야 할 때 열렬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리더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춰설 수 있는 리더가 능력 있는 리더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할 때 잠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라고 할 때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반응, 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인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은 그게 바뀌어서 인간의 어떤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많은 업적들을 이루고 화려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업적들을 이루어야만 좋은 리더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늦은 가식적인 행동들은 가식적인 참회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보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이러한 행동 가운데, 너희의 이러한 불순종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본을 따르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졌던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지만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누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읽는 모든 성도에게 이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고집스럽게 변하고 무감각해지고 냉담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 감동을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살아계신 분의 생생한 말씀이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총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쪼매나게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보민이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이야기하면 야 내가 네보다 말씀 더 많이 알아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누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라고 이야기하면 야 때 장소 가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불순종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 어떤 자리이건 간에 우리가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선 어떤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의 어떤 행실들 또 연약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우리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만드는 사단마귀의 계계라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마음이 단단해질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 풀어지도록 그래서 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죠.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다르고 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고난 앞에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교훈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을 취하셨고 그 언약에 성실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화를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반역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마음의 여러 가지 고민과 의심으로 인해서 그걸 밀쳐내고 떨쳐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듣고 참되게 순종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통독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화답하며 순종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또한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애쓰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